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는데, 그 일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도로 쓰임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한평생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도 바울과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선교사들과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수고와 희생으로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들입니다. 목숨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 수고와 희생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빚을 갚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주는 열정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되갚아 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서 미련한 것으로 배척당하기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복음은 떳떳하고 당당한 복음이고 온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바울의 태도 역시 자신만만합니다. 이 태도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은혜이고 복음이 구원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 있으며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산 지식입니다. 죽은 지식이 있고 살아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복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믿음을 통한 구원의 효력은 모든 민족에게 차별이 없지만 구원사적인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유대인이고 그 다음이 헬라인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 민족을 대표하는 포괄적 표현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에나 어느 지역에나 편만하게 선포되고 전해져야 할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과 계획과 생각이 포함되어 있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자라야 하며 성숙해지고 풍성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자라나서 성숙되고 완성되어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공동체와 역사를 인도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떠나는 사건이 바로 구원입니다. 복음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은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복음을 필요로 합니다. 죄사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이 땅의 죄의 권세를 묶고 풀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죄와 악과 상처가 떠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과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어리석은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해 나의 순간적인 욕심과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바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는 믿음, 신뢰, 그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나이가 50대 되신 신학생 한 분이 상담하러 왔다 가셨어요. 이분이 예전에는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스님이 되시려고 집에서 몇 년 동안 염주만 이렇게 하고 계시던 분인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교회를 가라는 그런 응답을 몇 번 받으시고 교회 가봤는데 별게 없대요. 그래서 3번까지는 가보겠다 생각하고 다짐하고 3번 갔는데도 별게 없어요. 별게 없었는데 그래도 교회를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다니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는데 이분이 그래서 신학교도 가고 신학교를 3년 정도 다녔는데도 별게 없어서 휴학했다가 복학했다가 그러고 계신데 이분이 왜 오셨냐면 하나님도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새카만 애들도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건지 새카만 애가 한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고민이 돼가지고 이분이 아무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학생회를 좀 맡아주시죠. 그래도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의 믿음 자체가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저것 여쭤봤습니다. 그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여쭤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여쭤봤더니 이분이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성경도 잘 모르시고 마음이 복잡하니까 성경 말씀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구원의 확신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수록 새카만 애들이 아무리 마음에다가 얘기를 해줘도 구별하기가 쉬워진다 말씀을 해드렸어요.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도 전화를 통해서 말을 하지만 딴 사람들도 전화를 통해서 말을 하고 보이스 피싱도 전화를 통해서 말을 한다.
어머니가 다쳤으니까 돈을 얼른 붙여야 된다라고 전화가 와도 평소에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는다. 평소에 어머니 전화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어머니가 평소에 전화를 하면 아들 안부를 묻고 아들이 밥을 먹었는지 묻고 아들이 잘 지내는지 묻고 아들 걱정을 하고 아들 편에서 말을 하는 것을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수록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어머니 흉내를 내도 구분하기가 좋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수록 구별하기가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 있는 화이트보드에다가 제가 딱 몇 개를 딱 이렇게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을 해드렸더니 아주 그냥 후련해가지고 가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옳은 분이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다 신뢰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의 완성을 향해서 성숙해지는 믿음을 갖게 되고요. 우리의 구원이 더 완성되어서 가게 됩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가 쉽게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다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게 되고요. 가짜에 현혹되지 않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해와 논리를 추구하는 관념 안에 갇힌 종교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과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신뢰가 있고 사랑이 있고 고백이 있고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생명의 양식임을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행위와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거룩함의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무산되고 맙니다. 죄로 인해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복음을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가 직접 가서 전하고자 했지만 길이 막혀 편지로 전한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옆에 분에게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제가 2월 10일 날 한국 기도의사회 모임